1991년에 제가 목회를 27살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 그 무당을 하시는 분의 딸이 저희 교회를 나왔는데 은혜를 잘 받고 꼭 이제 예배를 끝나면 엄마가 그 무당하는 엄마가 성남에 산다고 거기를 꼭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주일날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주일날마다 이제 성남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 얼굴이 아주 그냥 심각하거나 아니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그랬느냐? 그러면 엄마가 자기를 놀린다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오늘은 집사가 왔다 갔다. 그 다음에 권사가 왔다 갔다. 그런데 어느 날은 아예 교회를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을 갔더니 엄마가 오늘은 장로가 왔다가. 근데 그 다음에는 한 2주간을 교회를 안 나와서 갔더니 목사가 왔다 갔다는 거예요. 목사가 왜 거길 가냐 그랬더니 어디다 개척하면 좋을지 알고 싶어서 무당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에게 신기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여러분들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 뭔가 굉장한 힘과 예언과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신비로운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작두를 타죠. 작두 아무나 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 조금 잘못된 편견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라고 말하면 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병자는 뭐예요? 귀신 들렸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앞에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병자는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제일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청량리 병원 보낸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청량리에 정신병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이제는 여러분, 몸이 육신의 질병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있고 정신의 병이 있기 때문에 약을 먹고 치료를 하고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아예 신학교 안에도 상담학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정신 치료를 받으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 편견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드러내지 못하고 약을 먹어도 약을 먹는다고 말을 못하고 언제나 조심조심하고 눈치를 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 파묘, 그 다음에 또 그 파묘를 쓴 사람이 이제 2가지 영화를 더 했는데 제가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어요. 이 3가지 다 여러분들 호러물 영화를 찍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안타깝게도 우리 감리교회 집사잖아요. 그 감독이 그것도 또 교회 집사인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매형 다니는 교회 집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너는 집사가 돼서 그런 영화를 찍었냐 그랬더니 그래도 이 영화에서는 귀신이 다 죽잖아. 자기의 결론은 이긴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귀신의 여러분 역사는 지금도 있는 건 맞아요. 제가 부목사로 성북동에 있는 삼선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그 친정 어머니가 몸이 너무 안 좋다고 귀신 들린 것 같다 그래서 기도하러 갔다가 저하고 같이 갔던 전도사님하고 그 기도 대장하는 권사님하고 그 딸하고 넷이서 그 나이 많은 할머니를 붙잡았다가 다 두들겨 맞고 나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힘으로 이기질 못하는 거죠. 힘도 세고요. 견디질 못하게 하는 거죠. 젊었었을 때 찬양 인도를 하고 그랬었을 때 그때 한번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한 1000여 명이 모였던 우리 청년관에서 하는 집회에 제가 찬양 인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찬양을 하던 중에 갑자기 뒤에서 괴성을 지르면서 여학생 하나가 넘어졌어요. 뒤로 그냥 나빠졌는데 거품을 들고 일어나서 막 발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려다가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이 자매가 거기에 있는 게 너무 견디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혁대를 부르고 바지를 벗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러면 기도가 끝이고 찬송이 끝이게 되니까 그 소리를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계셨다가 손을 치고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런 일들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끝이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런 두려운 얘기를 하거나 공포를 주거나 귀신이 역사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을 좀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랴 지방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요거를요 여러분 5장 마가복음 5장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서 연결해 보면, 무덤 속에서 자는데 쇠사슬로 묶었는데도 쇠사슬을 끊었고 어느 누구도 그를 건드릴 수 없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의 여러분 시작은 이거예요. 이 사건이 아니고요, 29절을 보셔야 될 거예요. 같이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서 이 사람이 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예수를 만났어요. 누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거든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으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도망간다고 하는 이모 집사님은 아마도 믿음이 없는 거 아닐까. 만약에 우리가 귀신이 들렸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으면 빨리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질 자세인데, 도망간다고 하는 건 아마 굉장히 귀신이 크게 들리지 않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하는 소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랬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뭐를 하느냐면, 나하고 당신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저 이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신기 있는 사람들이 현덕이 얼굴에 뭐가 붙었네 이러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요? 내가 다시 할게, 해봐. 얼굴에 뭐가 붙었어. 심술이 붙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당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서, 그래서 이제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막 힘이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일은 그거보다 더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게 만드는 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나타나가지고 내가 귀신이야, 너 나를 섬겨야 돼, 얼마나 공포스러운 줄 알아?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귀신의 우두머리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상태로 너하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없어. 그걸 하는 거죠. 혹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적당하게 다녀. 넘지 마. 지나치지 마. 이렇게 만드는 게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은요,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자꾸만 적당하게 믿고 타협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여러분 당연하게 만들면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뜨거운 물 속에 담긴 개구리 이야기 아십니까? 개구리를요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으면은요 뜨거워서 팔짝 뛰고 나가요. 근데 그냥 이렇게 차가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얹어놓고 불을 조금씩 올리면은 개구리가 이제 물이 점점 이제 미지근해지잖아요. 그 미지근해지는 물에 그냥 몸을 풀어가지고 있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그런 거예요. 뜨거운 물에다가 우리를 던져서 어휴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네? 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하는 게 귀신이 하는 일이 아니고요. 적당하게 대충, 그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어떨 때 보면 귀신에 속한 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귀신 들렸습니다. 그럼 기분이 나쁘지만 이미 나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가 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 귀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여기 성경이 오늘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 거기에 쓰여져 있는 것들 보고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사도행전 19장 15절을 잠깐만 보실게요. 여기 그 위에 앞에 장 먼저 읽을게요.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절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요 구별할 줄 알아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빈자해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랬더니 저게 지금 예수 믿는 거를 쓰는구나 안 쓰는구나 아는 거죠. 마귀 들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가 왔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알아서 바뀌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귀신도 안다고요. 귀신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안다고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걸 안다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는 게 인생을 바꾸진 않는단 말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어다라고 말하는 그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히브리어 원어에 가장 먼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인 것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할 때 이 동침한다. 잠자리를 한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아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가장 귀한 이 중요한 사건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모두 귀신처럼 알기만 하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는 것에서 멈추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는 것은 바꾸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화면 보실까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도 자기를 어떻게 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죠.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척, 거룩한 척, 여러분들 신앙을 가진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3년을 향하여 오늘 2월이니까 2월 갔다고 하면 3월, 4월, 5월 3달 지나면 이제 제가 여기 온 지 3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볼 때는 급하게 보이지만 살얼음 같듯이 걷느냐면 세샘에서 있을 땐 제가 가자마자 날마다를 한다고 컴파스 바이블 스터디라고 막 600페이지짜리 책을 다 사가지고 보라 그러고 매일 조금씩 읽으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책을 갖고 와서 저 앞에 딱 던지면서 막 성질을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목사님 내가 지금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나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 600페이지 책을 나보고 읽으라고? 그러냐? 아니 내가 다 읽으라 그런 거 아니라 매일 5페이지씩 읽으라 그랬는데 국민학교 나오면 그것도 못해요? 그랬더니 이러고는 이제 할 말을 잃었잖아요. 그럼 저를 위아래로 한참 쳐다보고 가시더라고요. 부딪혔어요. 계속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그때부터 이제 목사가 신방을 가면 교인들이 날마다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목사가 확인하는 걸 알고 신방을 가면 그 이렇게 탁자 위에다가 그 컴파스를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실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는데 변화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대신방하면 괜히 갔더니 뭐 감사 노트를 이렇게 올려놓고 생명의 삶 올려놓고 뭐 태필린을 올려놓고 뭐 이렇게 해놓는 분이 있으면 이분은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다 치워놓으세요. 아셨죠? 보여주는 거요. 안 돼요. 귀신도 그거 한다고요. 믿음 있는 척. 그거는 여러분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도 너무 편안한 나를 보고 있는 거죠. 예수 안 믿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막 교회에 안 나오고 가다가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내가 교회를 안 나가서 넘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가 3년 동안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고방식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척 할 수 있다고요. 거룩한 척 할 수 있다고요. 신앙인인 척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싸워야 되는 이유가 그거죠. 세 번째,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맨 아래?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만 하지 믿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귀신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니까 인간에게 와서 귀신이 협박하는 게 뭐예요? 너 죽는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이번에도 우리 사모님 돌아가시고 화장터에 갔는데 역시 똑같아졌어요. 아, 진짜 바꿨구나. 벽제 화장터를 딱 갔더니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이제 화장하고 남은 우리 시신 그거를 이렇게 쟤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러고 봐야지나 볼 수 있게 했고 막아버렸어요. 그것도 안 보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조금 안 좋은 게 왜냐하면 인생이 화장하고 나면 정말 쟤밖에 안 남는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봐야 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봐야 돼. 근데 그거를 못 보니까 인생이 별거 아닌 것처럼 하니까 죽지 않으려고 아동바동 그러고 몸부림치고 살다가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인생이 죽는 것을 죽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의 죽음과 인생의 영혼에 대해서 심판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두려워 떤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귀신도 할 줄 안다고요. 귀신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가 알고 있는 존재 중에 가장 부지런해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오늘은 어느 놈을 잡아먹을까? 오늘 놈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까? 오늘은 어떤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할까? 그러고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전에 앉아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꼭 한 분을 지금 뵈야 될 분이 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꼭 기도해 주셔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한 30분 이상을 시간을 그분하고 썼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불안해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아침부터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밖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겨우겨우 전화 연락이 돼서 이제 그 연락이 돼서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왜 그러십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그래서 제가 이러고 앉아서 얘기를 듣다가 불안한 이유는 염려가 많아서 그렇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럼 염려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불안한 거는 염려가 많아서요. 염려가 많으니까 염려를 안 하면 되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랬어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끝났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고 염려가 있어요. 아, 불안한 거 생각 안 하고 염려 생각 안 하면 되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예라고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툭 던지는 말이 답이었어요.
근데요, 염려가 돼요. 근데요, 불안해요. 이러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득 찼거든요. 맨 처음에는 요 정도밖에 염려가 안 들어왔는데 계속 항상 염려하라, 쉬지 말고 염려하라, 범사에 염려하라, 이것은 사단이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염려를 계속하니까 염려가 쌓이다가 가장 차고 나니까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부지런하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 빼고 사단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존재는 누구죠? 하나님 빼고 사단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명감에 똘똘 뭉쳐있는 존재가 누구죠? 하나님 빼고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있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안에 침투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 4가지 말씀드렸어요. 사단도 예수를 구별할 줄 안다. 사단도 여러분 믿는 척은 잘할 수 있다. 사단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안다. 사단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사명을 갖고 살아간다. 그러면 귀신이 할 수 없는 게 뭐냐?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부터 걸음을 옮기느냐 걸음을 옮기지 않느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귀신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걸 못해요. 예수님이 오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없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적당하게 이 선에서 머무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이제 사복 입고 오는 게 당연할 텐데 군복 입고 오라고 한 거 제가 티내라고 그런 거예요. 너 군인이라는 거 티내라. 너 그래서 군복 입고 와서 인사해라.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 추집사님 2분 남매 가운 입고 내려오라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거 티내라. 제가 그래서 일부러 가운 입고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티내셔야죠. 믿음을 티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옛날에 제가 기억했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아버지가 40대 후반에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다가 그때 다방에 가가지고 야, 우리 목사라고 그러지 말고 사장이라고 얘기하자. 어이 서사장, 변사장, 뭐 이러고 표사장 막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방에서 일하는 그 자매가 와서 커피를 나눠주면서 근데 어쩌면 사장님들은 다 목사님 같이 생겼어요. 티가 나는 거예요. 티가. 인생은 티가 나야 되거든요. 티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티를 안 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려고 하는 거예요. 티 내세요. 그게 시작이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돌아선단 말이에요. 후회가 아니라 돌아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건 후회예요.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목매어 죽었잖아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회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죠. 귀신은 그거 못해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 돌아서기를 원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안에 내가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 티를 내기 시작하는 첫 걸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우리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여기 중국집 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이제는 이 사장이 저를 알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목사를 가지고 장난을 해요. 밥 열심히 먹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그 옆에 테이블에 손님이 이제 탕수육을 시켜가지고 미리 먼저 갖다 넣는 거예요. 갖다 넣으면서 저희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빼먹지 마세요. 기분이 되게 나빠지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날 뭐를 아는 거야. 근데 저가 목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수많은 의자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희가 막 웃으면서 나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아무리 여러분 가리려고 하고 숨기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들통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죠. 아닌 척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요. 믿음 가지세요. 가운 입고 일하러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되게 민망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영의 가운을 입으시라고요. 제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거 준비하는 강림절부터 여러분들 부활절까지 제가 가운을 입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난번에도 여러분 얼마 전에 결혼식 가서도 제가 가운을 입었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서 얘기했잖아요. 이 아이들이 두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결혼 예배를 드린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들을 기뻐해서 가운을 입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두 아이를 축복해 준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만 떠드시고 조용히 예배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무도 말 안 하고 조용해졌잖아요. 티를 내셔야 돼요. 그 첫 번째,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역사, 그 시작이 여기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났어요. 근데 뭐가 없어졌죠? 오늘 본문 돼지도 한 마리가 아니라 돼지 떼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 중에 벌써 계산하는 분 있잖아요. 한 마리에 얼마인데. 돼지 떼가 얼마나 큰 건데 지금 그러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 들렸다와 귀신 들리지 않았다의 차이를 어디서 느끼냐면 여러분 영혼이 중요해요? 물질이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지금 영혼이 중요하세요? 물질이 중요하세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살아가도록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물질인데 지금 여러분 물질 때문에 골병 들고 있지 않아요? 돈도로돈돈 돈도로돈돈 그러고 있잖아요. 돈 벌려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정신없고 돈 때문에 애를 쓰고 돈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러지 않아요? 난 이번에 결혼식을 갔는데 11시 결혼식인데 제가 한 30분 일찍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뭔 일인가 그러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9시 반부터 왔어요. 하객들이 9시 반부터 왔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럼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이 자매 어머니가 그 이제 조합장이야. 자, 그다음 얘기 다 됐죠? 조합장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충성된 분들이 와 앉아야 돼. 가득 차 있어. 교인들이 예배 드리려고 축하하려고 들어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잘 보여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돈 때문에 믿으세요? 그럼 그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돼지떼가 다 물속에 빠지더라도 살려야 될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여러분 안에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귀신이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감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여러분 표현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들 표현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잠깐 인사 좀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 옆에 분의 얼굴을 보면서 반갑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얼굴은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 우리 얼굴이 어떻게 돼야 돼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기뻐야 돼요. 오늘 우리 저 일부 예배 반주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반주를 끝나고 나서 내가 이제 축도 끝나고 이제 후주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끝나고 나 보고 가. 그랬더니 반주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 조카잖아요. 우리 반주자 아버지가 서승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서승. 승자 돌림이니까, 그러니까 조카니까. 야, 하늘이 무너졌냐? 땅이 무너졌냐? 아주 피곤이 얼굴에 쩔었어. 그랬더니 삼촌, 더 이상 나를 건들지 마세요. 지금 빨리 가야 집에 가서 1시간 자고 일하러 가야 돼요. 피곤에 쩔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웃어봐야지. 웃어봐. 가장 가증스러운 얼굴로만. 아니, 그거 말고 소리 내서 웃어야지. 웃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기쁨을 가져야죠. 피곤에 쩔어 있고 지쳐 있고 쓰러질 때라도 그래도 찾아보세요. 감사할 걸 찾아보셔야죠. 진짜 이번 주에 너무 추웠잖아요. 너무 추워. 나오기 싫은데 나왔어. 근데 그러고 나와봐야 짜증밖에 안 나잖아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추울 때. 겨울은 추워야 맛이지.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가슴이 딱 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태도예요. 태도를 바꾸는 거죠. 그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건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감사할 수 없어요. 사단은요, 기뻐할 수 없어요. 사단은 기도할 수 없어요. 그거 시작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음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반주자가 벌써 움직여서, 이 사람이 요즘은 눈치가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사단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멘을 못해요. 아멘을 못해요. 어제 저녁에 전화해서, 유정아, 예, 오늘은 저 추혜은 집사가 앞에 나와서 조문 인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르가 못 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쳐야 된다. 제가요? 찬송가 그거 쳐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게요? 궁금하죠? 뭐라 그러긴 뭐라 그래요? 네, 이랬죠. 그러면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허장로님 그랬더니 벌써 때 저물어서 찬송가 다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걸음은 언제 바뀌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아는 거, 믿는다고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게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예,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여러분 목사 말 들으라고 한 적 있어요? 목사 말 들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목사 말 안 받으면 저주 받는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목사 말 안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벼락친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저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제 말 잘 들으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아멘, 순종하는 걸음을 옮겨야죠. 그거는 귀신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귀신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나는 귀신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눴던 영화 얘기 하나 하면서 오늘 말씀 마칠게요. 우리나라에서는 공포의 밤이라고 하는 오래된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해요. 대한성서공회에서 계셨던 민영진 교수님이라고 구약학 가르치셨던 분인데, 저 가르쳤던 선생님이에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다 말고 제가 학교 다니는 서대문에 거기에 이제 옛날에 서대문 극장이 있었어요. 야, 이거 가서 꼭 보고 와라. 그 영화를 보러 가라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무슨 교수님이 드라큘라 영화를 보러 가라 그러나. 근데 뭐 가라고 숙제라 그러니까 가서 앉아서 영화를 보는데 드라큘라 사람이 싸움이 붙었어요. 엎치락 뒤치락 싸우다가 이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질까요? 지는 거예요. 지니면 늘 언제나 드라큘라와 싸움에서 지게 되는 사람이 꺼내는 무기가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를
이렇게 딱 들이댔어요. 그러면 여러분 영화에서 드라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면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큘라는 십자가를 딱 들이대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불쌍하게 쳐다보더니 십자가를 딱 뺏어서 이렇게 우그러뜨려서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이거 봐, 십자가는 말이야 믿는 자에게나 효력이 있는 거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밤에 여러분 모두가 다 주무시고 있는데 꿈에 드라큘라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목을 줄이는 거예요. 이제 가위가 둘린 거예요. 그래서 막 죽어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그 드라큘라가 얼굴에 갖다가 딱 댔어요. 그랬더니 드라큘라가 성경을 푹 찢으면서 어이 김강순 권사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경책은 믿는 자에게나 효력이 있어. 이런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기는 신앙 하셔야죠. 응? 적당하게 대충 믿는 척, 거룩한 척, 하나님을 알고 있는 척, 그걸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설을 맞이하고 오늘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윷놀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윷놀이만 되면 핏대가 올라가고 소리가 올라가고 판 뒤집어 엎고 막 그 멱살 잡고 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윷이 나와서 할렐루야 그러면 저를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워 절제하시라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즐겁게 하는 것, 기쁘게 하는 것, 감사하게 놀자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여러분 싸우자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귀신 들린 자로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그 걸음이 오늘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그 걸음 안에서 다시 한번 멋있는 아멘의 신앙으로 굳건하게 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